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가 감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도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 우주를, 해와 달과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웅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한 방울이 물과 같다. 그런가 하면 저울이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 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무리 웅장한 이 우주 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푹 혹으면 싹 사라지고 그야말로 먼지 터럭 같은 그런 우주라.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볼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 하고 놀랍니다. 그 우주의 신비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그리고 달이 질 때에 아무 생각 없다가도 어느 날 퍼뜩 생각하는 거죠. 와, 어떻게 매일같이 태양이 동쪽에서 뜰 수 있을까? 그리고 달이 서쪽으로 진단 말인가? 그런가 하면 모든 건물은 밑에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가만히 보면 밑에 기반이 없어요. 공중에 다 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신비하기 그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기반이 없다고 해서 땅이 꺼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움직이는데 어떻게 기초도 없는데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꾸준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똑같이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달은 지고 그리고 모든 우주는 이렇게 움직이는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걸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9편도 오늘 시편 8편과 비슷하게 감탄시인데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신랑이 탁 나타나면 멋있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훅 하고 떠오를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신랑이 그냥 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데 하루 종일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그 온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달린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돌멩이만 있어도 벌써 바퀴가 딱 지나가면서 차가 흔들려요. 그런가 하면 바람만 불어도 고속으로 차를 달리면 위태위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주,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동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감탄한 이유가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인데 그런 것보다도 인간을 더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신앙의 고백은 똑같아요. 시편 144편 3절 4절에도 보면은 인간은 헛것 같아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살았을 때는 알아주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남지를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지나가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큰 우주에 보면 인간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죠. 먼지 털럭도 못한 게 인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감탄, 그 감동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에 감동과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영화와 존귀의 지위에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데 영화와 존귀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셨다.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데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그런데 그런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고급지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비슷한데 하나님과 못하고, 하나님과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영화와 존귀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발 아래에 그것을 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땅에 다니는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과 딱 맞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급진 위치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을 볼 때에 지나쳐서는 안 되는 고민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2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니요, 조금 더 해야요.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잘 읽으면, 자, 같이 읽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엉뚱하기도 이 내용이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이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적자는 세요. 힘이 세고 위력 있고 능력 있죠. 원수 무섭지요. 보복자들 무섭죠. 근데 반면에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맞지요? 어린아이가 원수를 이길 수도 없고 보복자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들로 하여금 다 잠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2절은 도무지 앞뒤 문맥에 맞지를 않아요. 왜 갑자기 원수들이 나오고 보복자들이 등장하고 주의 대적이 여기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누가 이것을 회파하고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보냐면 마귀란 놈입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지럽힌 장본인이 바로 대적, 하나님의 대적, 마귀,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죽음이요.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가만두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잘해주세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은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아니요. 교회는 원수가 누가 갚냐면 원수를 누가 하나님이 갚으셔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말하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걸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귀란 놈이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넘어지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무능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보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지만 무력해요.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이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시간적으로 잠깐 동안.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해야 할 고난, 아픔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뒤에 이제는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주님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잠깐의 고난에 33년의 그 생애 그 기간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뒤에 이제 직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리고 그를 믿는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볼 때에 무능한 것 같이 어떤 때는 약한 것 같은데 아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누가 역사하는가? 천사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요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의 입,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말이 원수들이 굴복하고 세상이 굴복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이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급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3년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인가? 먼지토록만도 못하고 개미만도 못한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이기는 것 같고 억울하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럴 때에 그를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가득히 차 있고 원수를 맺고 친한 사이라도 언제든지 갈라서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세상.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우러러볼 때도 저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산을 우러러볼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만물을 볼 때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볼 때에 온 우주 만물에 그 가득히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에 강력한 힘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펼쳐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급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건드리지를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주의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이 은혜, 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